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원어 강독 기초 헬라어 기초 1강입니다. 오늘 8월 3일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그 헬라어 그 왕기초 1강 우리가 공통 기초 1, 2, 3, 4강을 먼저 숙지하고 그 다음 이걸 들어야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 1강도 역시 한 몸과 두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걸 들으면 또 연결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두 언어가 다른 만큼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몸, 두 소리. 한 몸, 두 소리.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배우기가 쉽고 배울 때 빨랑 배우는 건 둘째치고 정확하게 속뜻을 해석해 들어갈 수 있어요. 속도감 있게 우리말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문법 따로 배우고 해석 따로 배우고 뭐 파싱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동시에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소리를 잘 정확히 깨달아서 랑독으로 글자를 보고 랑독으로 이해를 빨랑 하셔야 돼요. 읽기에 이제 두 가지 원리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음절 읽기랑 세 덩어리 읽기, 음절, 음소를 두 개 음소로 된 여기 몸뚱아리 이걸 읽을 줄 아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한 몸 두 소리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어를 볼 때 한눈에 탁 볼 때 세 덩어리 구조로 돼 있는 걸 기본 삼아서 그걸 이제 숙지해서 잘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꼬랑지 몸뚱아리 대활통 원리를 가지고 몸뚱아리 공부하는 설명을 드리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빠르고 언어학 박사나 언어학을 몇 개 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과 주관이 생겨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못해요. 그 각자 장점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처음 하는 소, 완전히 왕초보가 하는 소리를 하면 언어에 은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딴 언어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노력한 거, 그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힘든 것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돼요. 단 소리 원리를 큰 원리에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 신앙 고백,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성경 번역관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정말 진짜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 교회에게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공부가 아니에요. 잘난치 않은 공부가 아니에요. 빨랑해서 뭐 써먹겠다, 인기 좀 끌겠다 그런 공부를 하면 아예 지금 시청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피나는 공부 이거 공부하다 그냥 순결 하시라니까. 우린 인생이란 세상 말도 있지만 영원한 미완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 왕국 백성답게 하루하루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뿐입니다. 자, 각설하고 한 몸과 두 소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리 원리로 제가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리. 우리 다 소리 알잖아요. 아 그러면 아라는 소리 귀가 어둡거나 망가진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그 속뜻은 저마다 다 다르게 받겠죠. 자기 처지, 경험 또한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러면 기뻐서 아 하는 건지 아파서 아 하는 건지 슬퍼서 아 하는 건지 억울해서 아 하는 건지 누가 꼬집는 건지 누가 깨물은 건지 또는 뭘 맛있는 거 혼자 떡을 몰래 먹다가 입술을 깨물어서 나오는 소리인지 각양각색이라고요. 표기는 우리 배달 글자로는 이런 거 하나 그려주고 또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랑 이런 뭐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읽을 때 아라고 읽습니다. 소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벙어리나 또는 소리가 망가진 사람이나 또는 어떤 자연스럽게 노망 들어서 이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보긴 또 봐도 또 이걸
눈만 가졌어도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니까 소리를 낼 수 있어도 눈만 가지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뇌, 정신이 맑은 상태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고 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물론 사지백차가 정상일수록 정상 소리를 내고 정상 깨달음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소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소리도 듣고 자랐지만 나쁜 소리 듣고 자랐고 시장통에서 자라는 사람, 깡패 사회에서 자란 사람, 돈 많은 집에서 그다음에 가난한 데서 학교들이 많은 데서 자란 사람, 전쟁통에 자란 사람, 자동차를 많이 타는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 양치기 소먹이면서 또 자란 사람, 소리에 대한 느낌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성경 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버릴 건 하나가 없어요. 다 각자의 그 장점을 형성하는 소리체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나중에 발휘할 수 있도록 무시하고 처음 깐난쟁이 태어났다고 치고 제 소리에 귀를 쫑깃하고 입으로 소리 낼 수 있는 한 흉내내는 게 첫째 중요해요. 이런 글자, 그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귀가 쫑긋해야 돼요. 귀. 머리통은 정말 집중하는 거 이거 알죠? 머리와 마음은 집중하셔야 되고 귀를 쫑긋하면서 입으로 옹알이 따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도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물질의 원소, 자르고 잘랐을 때 그 물질의 특성을 없애지 않는 그 마지막, 그 정말 딴 물질과 구별되는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최소의 소리. 그걸 보통 우리가 일본 말로 이제 원소, 뭐 또는 립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지금은 더 막 세분화해서 뭐 크니 뭐니 많은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을 쓰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 특성, 소리의 뜻, 그 뜻을 변하지 않는 가장 알갱이 소리. 그걸 이제 일본 말로 음소라고 그래요. 소리, 바탕. 이게 바탕소, 힐소잖아요. 이건 소리음. 소리 바탕. 오늘 이것만 하나라도 큰 소리. 오늘 소리 바탕을 근본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음소. 음소는 원래 음소에 이게 음소라고 하면은 여기에 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어미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핵심 하늘이란 말이죠. 그 다음 나머지 땅 어떤 뼈대를 이루는 건 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 문으로는 이렇게 쓰죠. 이게 다 우리 문이에요. 우리 문. 한문말에 하나의 문, 이것도 하나의 문으로. 그래서 자 뭐라고 불러요? 부를 때는 자를 먼저 해요. 엄마가 아들을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어미 뭐 아들 자자는 아닌데 음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음소. 그래서 이거 자를 갖다가 땅, 뭐를 하늘.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근본 소리를 그래서 홀 그러고 이걸 자에서 따 그래 따 이렇게 쓰잖아요. 따 표기가 이런 표기도 오늘날 없어졌어요. 홀 이렇게 써요. 이런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할이 모음이란 말이에요. 모음. 홀소리. 따가 땅소리, 닷소리란 말이에요. 닷소리. 그래서 자음, 모음. 여기다 음자를 붙이기도 하죠. 이제 구분하려고. 자모랑 구분할 자음, 모음으로. 요게 음소가 그래서 하나에서 바탕소리가 소리의 바탕이 이건 우리말입니다. 소리 바탕 소리는 일본 말로 음소. 원래 한 가지인데 모음에서 흘러서 자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의 원래. 근데 오늘 표기상은 두 가지라죠. 그렇죠?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이 구별이 완벽한 건
우리나라 옛날 글자, 배달 글자, 배달 말 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변질됐어요. 한글은요, 변질돼 있다니까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언어학 뒷꽁문이 쫓느라고 맹렬히 쫓지만 서양 학문을, 서양 문명을 죽었다 깨나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말글을, 우리 문자를 회복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온 세계가 우리 문명을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언어라는 이 도구가 창조한 것 중에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옛날엔 창조에 속한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지만 모든 방법이 없고 글자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원어를 썼고 신약도 원어를 쓴 그 원문 성경이 지금은 없지만 최초 기록으로 최종 종교를 한 거예요. 풍부하게 어마어마한 많은 계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딱 구약 계시, 신약 계시를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뭉개거나 없애거나 넘어서는 건 그건 이단 깜도 안 되는 건 상종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통파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건 모르건 인간의 증명할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안다고 세상 지식 조갈해가지고 철학, 과학 따위로 성경이 맞았니, 틀렸니, 있니, 없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부패한 이성, 타락한 이성을 앞세워서 오늘날 현대신학이 100% 다 망가져 있어요. 개혁신학까지도.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 발음이나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 구약은 소리는 23개 음소, 바탕소리가 이 소리 바탕이 글자는 22개. 이것도 뭐가 없어요. 뭐가 자밖에 없어요. 구약 원어는 이런 엉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짝퉁 유태인들, 서방 아이들이 지네들 세상 타락한 알파벳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지볶은 게 원어 문법이고 원어 발음이라고 해. 원문 비평이고 사본학이란 말이에요. 천하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잘 새겨들어서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 때가 묻은 게 깊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재미있게 심각하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이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개나 돼지한테 제가 진주를 던질까 늘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하죠. 가만히 있던가. 신약 원문은 24개 음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4개 음소 총. 그러면 뭐는 몇 개예요? 뭐는 7개. 나머지 그러면 자라는 음소 몇 개겠어요? 17개죠. 음소가 뭐라고 그랬죠? 바탕소리, 소리 바탕인데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조그만 물질. 예. 더 이상 쪼개면 그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뭔 소리인지 몰라요. 뜻없는 소리는 음소가 망가진, 음소가 없는 소리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죠. 근데 기적처럼 언어가 분명히 파괴되어 있는데도 그걸 빌려가지고 구약 계시, 신약 계시, 성경 계시를 담았으니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부터 들어가서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받는 것이 아니면 정통 믿음이 될 수 없고 똑바로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내가 누굴 믿는 건지 정말 내가 거듭난 건지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미신이고 우상, 이방, 거짓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저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성경 번역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에 저버리는 이 원문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서 그 다음 하나님 섭리와 성령님 이끄신 가운데 결의말들로 성경을 비로소 번역하는 엄청난 대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보다 번역 성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문 성경이 없이는 번역 성경이 불가한 그 섭리를 조심스럽게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해석의 원리랑 이 언어의 원리를 힘입어가지고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말 기억이랑 아라고 하는 것 있죠. 그렇죠? 기억이 자음 아닙니까? 아가 모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고 자모라고 해요. 세종이 쓴 그 후민정음 거기 이렇게 자모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모. 동양에서는 그렇게 써요. 자모. 그런데 이 자음이 앞에 나와야 돼요. 머리에. 성경도 남자가 머리. 그렇죠. 이거 자음을 남자라고 그래요. 사내. 모음을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계집. 남자가 머리예요. 앞에 나와야 돼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정하심이 그래요. 그 다음 뭐. 근데 요거만 따로 떨어져서 한번 자음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세요. 안 돼요. 잘 이게. 다른 소리가 덧붙여져 이걸 내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뜻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소리로 나타났어요. 소리로. 이걸 아셔야 돼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섭리 가운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해서 소리 계시가 문자 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음소를 두 가지로 자와 모 두 가지로 구분해 줘 가지고 소리 가운데 있는 뜻을 기억이라는 걸 이렇게 이게 소리를 그린 거예요. 소리를 그린 건 근본 소리가 뜻을 갖기 때문에 뜻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알파벳 모든 자모는 뜻소리예요. 뜻 글자. 그 다음 또 소리니까 소리 글자. 소리 글자가 더 넓어요. 소리가 더 크고 그 다음 그림이에요. 그림을 줄이면 글이잖아요. 글. 어떤 사람은 자까지 붙이죠. 소리 글자, 소리 그림. 예. 하나님의 뜻이 더 소리에 큰데 그림에는 엑기스만 담은 거예요. 핵심. 그래서 소리만 알아도 안 되고 그림만 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먼저 공부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소리의 세계를 일러줘가지고 그림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림을 엉터리를 지멋대로 왜 세상에 많은 글자, 타락한 글자, 부적 같은 거, 이방, 거짓, 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엉망되니까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바른 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림이 우린 어차피 기록된 이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발음도 일반 발음, 보편 발음, 만국 음성 원리 그걸 따져가지고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짝퉁 유태인목도 아니고 서양 헬렌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옛날 배달교래가 쓴 배달 글자를 가지고 공부하면 쉬운 중 먹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자음이라는 음소 하나도 소리가 안 되고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는 더 안 되고 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 없는 괴물. 이건 뭐예요? 머리만 있고 이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핵심이 없어요. 이렇게 따로 남자 하나 따로 여자 하나 따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이게 붙어야 돼. 붙는 게 뭐죠? 혼인, 즉 한 몸이 되는 한 몸. 둘이 붙은 두 음소가 붙어서 하나의 몸. 그걸 이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일본 말로 음절. 우리말로는 입소리라고 그래요. 입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래요. 비로소 입소리. 이게 음절이에요. 음절. 반드시 남자 하나. 반드시 여자 하나로 돼야 한 음절, 한 입소리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읽어보세요. 가라고 비로소 소리 나잖아요.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한 몸. 소리는 기억이라는 소리 종류 하나, 아라고 하는 바탕소리 종류 하나. 그래서 두 소리죠. 그래서 이거 한 몸, 두 소리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아하. 이 몸이 혼인한 거예요. 혼인. 한 남자 한 여자가 혼인해서 한 몸이 됐다고 성경에서도 비유를 쓰지 않냐고요. 한 몸인데 두 바탕소리, 두 요소, 남자, 여자, 자음, 모음, 산의 계집이 결합된 거예요. 요 하나라는 개념, 요 둘이라는 개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언어 원리로 이걸 깨달으시면 공부 끝난 거예요. 하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어렵습니까? 제 표현이. 우리말만 자음 모음이 완벽한 소리예요. 완벽한 글자예요. 역사의 일에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거와 닮았다라고 하는 게
수메르, 쉐모르. 이게 신약에서는 시므론, 사마리아라고 이제 거기 튀기에 대한 비하하는 명칭이 사마리아. 다 이거 샤마라게 되면 이게 지킨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족과 연결돼서 BC 35세기라고 보통 말해요. 서양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확한지도 몰라요. BC 35세기부터 추론한 이 문헌 수메르 문자가 토판에 있는 것이 발견된 지 뭐 그리 오래된 건 아닌데 적은 분량의 토판에 있는 것이 바로 모아쓰기예요. 모아쓰기. 초성, 중성, 종성. 그림 문자인데 이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문자 체계는 세계 어디에 없어요. 현존하는 건. 우리 옛 글자, 훈민정음. 지금 현존 우리 글자 있는데 완전히 서양 문법으로 쪽발이 소리로다가 이걸 바꿔버린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120여 년 전에 망가진 게 그래서 망가뜨려서 만든 말이 한글인데 세계를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정말 분석 행위는 없어요. 이런 언어 파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을 그런 정도로 파괴시킬 정도로 세상 모든 알파벳 그나마 있는 걸 다 세탁했어요. 다 그냥 완전히. 이런 역사를 찾아서 보십시오. 터키 같은 저런 깜짝거린다고 생각했던 나라 완전히 문자를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만든 언어 체계를 바꿔버렸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망가뜨려서 새로 재편한 아이들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자기네 나라 말 같을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짝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자, 발음이나 한번 해보죠. 요것에 대한 각각의 이름이에요. 이름. 크게 하세요. 크게. 제가 높게 하면 높게 하고, 날카롭게 하면 날카롭게 하고, 낮게 하면 낮게 하고,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하고, 그렇게 소리를 흉내 내시라.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데 성실하고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귀담아 듣다가 그냥 귀가 빵꾸가 날 정도로 그냥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휘, 히, 프시, 오메가. 예, 요런 식으로 읽으면 기본은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크게 따라 하세요. 잘 따라 하려니까 일단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해요. 귀가 더 빠르지 입이 빠르질 않아요. 귀는 잘 들려도 입은 잘 안 돼. 왜? 입안에 소리내는 구조, 근육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옛날 이 헬라 사람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죽을 때까지 그 연습 하루라도 빼놓지 않아야 돼요. 헬라어의 세계적인 역사일의 대가가 되더라도 지금 한 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읽기가 돼야 돼요. 랑독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음소, 24개 음소, 자음 17개, 모음 음소 7개인 이 24개를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번, 1000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원고지나 네모난 초등 1학년 공책, 정사각형 공책에 큼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각각 쓰면서요 이름을 소리내고 그 다음 다시 또 알파벳에서 두 번째에서 이거 100번씩 써가지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번 쓰고 소리내면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100번 쓰면 뭐예요? 벙어리처럼 소리내고 쓰고 소리내고 쓰고 쫙
100번이요? 더 빨랑 하고 싶은 분은 1000번씩 쓰세요. 이게 쓰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쓰는 거고 성경을 주석하는 거예요. 예? 일거, 양득, 일석, 오조, 십조 그런 공부를 해야죠. 이 바쁜 세상인데 언제 이걸 무슨 암기고 뭐고 합니까? 무슨 얼어 죽을 진도가 있습니까? 예? 외울 것도 없어요. 소리 들이내고 까먹으시면 돼요. 소리 건성으로 내는 사람 자꾸만 잡념이 생겨가지고 암기하려고 할래. 뭘 따지려고 그래요. 소리 빵빵 내고 점점 갈수록 소리에 전력하면서 잊어버리면 돼요. 전력해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맨몸으로 왔다 맨손으로 갈 사람들인데 뭘 암기고 자시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여기서 보면은요, 요게 또 오자고 이것도 오자예요. 그렇죠? 요거 에자고 이것도 에자예요. 근데 요거 에타가 기네. 요게 기노예요. 알파는 뭐죠? 우리말로 아예요. 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기노가 없어졌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훔쳐오지 못했어요. 옛날 그 헬렌 아이들이. 이거는 짧은 애예요. 이건 긴 애겠죠. 이건 또 역시 이가 보통 짧은 거 쓰는데 긴 건 뭐 성경에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다 쓴 거죠. 그 다음 오는 이건 짧은 오예요. 짧은 오. 그 다음 이건 긴 오인데 이걸 원래 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위에 가깝게 발음해요. 위에 가깝게. 벌써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벌써. 요거 근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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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이름만 형성해. 그다음 이것도 짧은 위 정도로 생각하려고 해요. 긴 위가 없어요. 아무튼 짧으면 길면 짧으면 위, 길면 위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7개 알파,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이렇게 7개 뺀 나머지 17개가 자음이에요. 자음. 그렇잖아요. 자음만 한번 발음하죠. 베타, 감마, 델타, 제타, 세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피, 로, 시그마, 타우, 피, 히, 푸시. 자, 베타는 뭐죠? 우리말의 비읍. 베타, 감마는 기역, 델타는 티귿, 제타는 지금은 없애버리지만 반치음이라고 어떤 애가 이름 붙인 즈 독일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원래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시옷도 나는 듯 하면서 디, 그러니까 디귿 조리가 남아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부드러운 뜨 정도로 하세요. 키읔, 라는 쌍리을이에요. 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야 돼요. 영어의 L 사운드예요. 그렇죠? 예. 이거 뒤에 어떤 글자가 이어지면 그 글자, 요거 앞에 어떤 글자면 그 앞에 받침으로 가벼운 받침, 굴러가는 받침으로 알자를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되면 받침처럼 하고 이건 미음, 니은, 미니, 크시. 이건 자음 2개를 결합해 놓은 거예요. 키읔이랑 시옷. 그 2개 있다는 걸 알아야 중요해요. 크스. 그
그 다음 P는 이거 한글의 뭐 피읍이고, 로는 이거 리을에서 독어 영어의 그 R 사운드의 R, 이거는 시옷이고 시옷. 원래 이건데 이거 편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어미꼴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낱말 마지막에 이렇게 S자가 쓴다. T옷. 그다음 이거 피읍을 갖다가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읍 순경. 이건 이건 F. 영어로는 F라고 하는데 F. 우린 이런 발음 자체가 자음 모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편법으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리 내는 거. 이건 피읍이 분명히 되면 이건 부드러운 피읍. 이것도 히는 키읔이랑 히읗 두 가지가 묶어가지고 나는 소리예요, 이거요. 예? 이건 두 개가 담겨 있는 거. 이건 이중자음. 그다음에 이거 피읍. 예, 이거 바로 피읍이랑 시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 제타가 바로 이게 디귿과 시옷이 결합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죠? 요거는 디귿 더하기 시옷. 원래 근데 시옷이 있어서 이걸 z라고 표현하는 z. 이런 거 보고 이중자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건 키읔과 시옷. 역시 이중자음. 그 다음 요거 피읍 시옷. 요건 피읍이랑 시옷. 뒤에 시옷이 왔죠, 시옷. 그래서 시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헬란 말이. 시옷자. 시옷이 굉장히 뾰족하고 상승하고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뭐가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명이 이렇게 오래 세계를 휩쓴 것을 생각할 만한 거예요. 푸시, 제타, 크시 이렇게 세 개가 이중자음이라고 문법 하는 애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맞는 얘기도 하네요. 그 다음 요건 스랑 이게 두 소리가 담겨 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 이거는요. 프랑 흐가 이렇게 담겨 있는 소리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면 뜨 이건 푸 그 다음 이거는 요거처럼 키읔 소리인데 원래 이것도 따지면 저건 디귿이 포인트인데 앞에 이게 우리 훈민정음 표시 뜨의 뜨가 이게 경음이 아니고 원래 유성음입니다. 부드러운 뜨가 아니라 근데 이걸 완전히 이 각자병서를 죽여 없애버려가지고 언챙이 한글을 만들어서 원어 배우는데 얼마나 손해 막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리을 그런 발음 표기 이거랑 구분하기. 이걸 또 발음이 안 되니까 가볍게 히읗자를 조그맣게 붙이고 R 소리 낸다고 하는 거예요. 흐로. 야,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봐요. 몸, 자음, 몸, 자음, 몸, 자음, 몸, 자음, 몸, 자음, 몸. 이 자모가 완전 뒤섞였는데 어떤 규칙도 없어요. 오늘날 인도, 유럽어를 필두로 세계 모든 언어에 이렇게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만 딱 자음끼리 모아놓고 모음 모아놓고 이렇게 훈민정음 헬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언어가 세계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냥 사대주의 신학하느라고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서양 아이들이 영국 그다음 그 계통 짝퉁 유태인들이 만들어놓은 논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지금 빠져버려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짝이면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전부 다 양쪽 다 사대주의 하는 거예요. 서방 사상, 그게 정치 이념이건 경제 이념이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두 패거리로 세속 사상에 갈라져가지고 언어 자체가 이게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가지고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다가 지식주의로다가 사람을 속이는 거에다. 제가 오늘 표현하는 거를 정말 깊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결하셔야 돼요. 19세기, 20세기 걸쳐서 세계사가 재편되고 세계어가 다 각 알파벳들이 재편됐어요. 기독교라고 기독교 성경 그냥 냅뒀겠냐고 가톨릭을 필두로 해서 영국 그다음에 짝퉁 유태인 서방이 성경도 계속 주물렀다고요. 아, 이거 판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두렵게 우리가 정말 한 걸음씩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각 음소에 그렇지 이게 음소, 모음음소, 자음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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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시, 오메가,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이거 우리 음가로 했잖아요. 아, 이, 오, 위, 오. 이건 전 이거 우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되지 못하는 까닭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중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모음은 한 문자는 한 글자는 한 가지 소리에서 한자 한음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일자 이름 한 글자는 한 가지 이 원칙이 지켜지는 언어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분명히 있는데 소리도 있는데 소리가 엉키기 시작했는지 글자가 엉켰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자꾸만 글자가 망가지고 있어요. 글자는 망가집니다. 문법이 많고 글자가 많고 언어학 리론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타락하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세계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을 두 개를 결합해서 한 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럼 이게 9개거든요. 이 글자를 만들면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4개인데 9개 더 만들면 33개면 되잖아요. 근데 대개 알파벳은 30개가 넘잖아요. 우리 아래 위 이빨수인 28개 안팎이 대충 알맞은 거예요. 물론 그 28개 안 되는 게 많고 이거 넘기는 게 덜어 있잖아요. 이빨 수랑 같아요. 가장 정확하게 알맞은 수가. 더 많으면 이건 우리 영역을 넘어서요. 굉장히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윕실론과 이오타가 입을 조금 벌리고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길 수 없어서 이건 뒤에 오고 앞에다가 바로 아에오 아에오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우. 아니 이걸 왜 우라고 해요? 위라고 해야지. 벌써 이게 변통 하나예요. 이건 아니고 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 이건 또 유라고 한대요. 또는 아니면 우로 하든가. 이거 벌써 두 가지, 한 가지. 그다음 뭐예요? 오위라고 해야 되니 이거를 우라고 하는데 이건 다분히 현대어가 현대 그릭이 바로 성경 원어 발음까지 고대어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오늘 얘기 요거 조금 처음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도 이거 기초를 겸손하게 공부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거는 2015년 거
2016년 거, 2020년 거, 2021년 거에 제가 기초를 옮겨놨으니까 알아서 이거 4개를 다 들으세요. 연도별로 듣는 게 좋고 급하면 까꾸로 듣든 전부 듣고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이고 100번 들으시면 성경 원문이 깊이 통째로 꿰뚫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라고 확신합니다. 멍청한 사람이라도, 언어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뭐 그런 육신의 한계는 제한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리 천하의 천재고 똑똑한 사람도 이 방법 앞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확신합니다. 확신. 노하우예요, 이거는요.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노하우라고요, 이거. 예? 다시 말하면 외국말 저 잘 모르고 안 쓰는데 개런티라고요. 오늘 정말 엄청난 개런티를 그냥 도네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더 열심히 분발하고 널리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조차 실명으로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개 구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계속 올리는 거 즉흥 시청을 하시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일반 문법에 있는 거 적은 거예요. 아우, 유, 우, 아이, 에이, 오이, 위. 아니 이것도 위인데 이건 우랑 위 두 개 소리가 있고 이건 유 하나 소리가 있잖아요. 이건 이거 우 발음이 왜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사람이 후대어가 이렇게 바보 멍충이 소리, 그러니까 모음 소리가 온 세상 모음 소리는 엉망진창이라는 거. 현존어 우리나라 말만 정확한 모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왜 딴 나라 흉내내기 바쁩니까? 자본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왜 싼만하냐? 계속 70년 이상 내부 분란이, 남북 분란이 계속되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유, 에우, 이거 오, 우, 이거 이제 연습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소리로 내버려야 돼. 이걸 갖다가요. 예? 하나의 소리 냅니다. 아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아우 이걸 하나의 소리로 못 내니까 이거는 이제 딴 나라든 이걸 뭐 오라고 한다든가 현대 독불형은 그런 식으로 발음들을 자꾸 해요. 아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펄. 예? 딴 나라는 뻘뻘 하잖아. 뻘. 아니 이게 아우인데 왜 이걸 오라고 하냐고요. 그런 글자를 못 만드니까 자기네 알파벳에 맞게 그렇게 저마다 지 좋은 대로 부르고 있는 거야.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모음이 엉망진창이면 모음이 이 음절 한 몸의 핵심, 가정의 핵심이 여자인데 여자가 완전히 비인격으로 엉망진창되니 이 음절은, 이 가정은, 이 몸은 아주 재구시를 못하는 거야. 거룩한 뜻을 담고 자손을 통해서 계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듯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모음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걸 음절, 소리나는 가정은 여자 한 명이니까 모음이 2개면 2가정이 되고 그러면 남자 하나가 여자 2명이랑 혼인하면 이건 혼인이 성립 안 돼요. 남자도 1명, 여자도 1명. 이게 한 음절의 원리잖아요. 이건 다른 가정이 여기 2번째 위에다 점을 2개를 찍어요. 이렇게. 이게 다른 가정이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요. 아이레시스라고 하는 이건 음절이 다르다면 이건 오, 위라고 읽어야 되겠죠. 우라고 읽으면 안 돼. 우는 이거 이름절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유라고 이건 대적으로 자 이렇게 읽는데 이건 IA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런 디에레시스로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아까 이거 로자 우리는 발음이 되는데 안 되니까 히읗자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순표를 까꾸로 했다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위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똑바른 순표는 발음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쓴 건 히읗자 가까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라. 이거 그러니까 하가 되잖아. 우리 보통 아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거니까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걸 표기했어요. 원래 이런 표기도 없어요. 근데 붙인 거예요. 원문 성경을 편집한 아이들. 이건 그냥 아래요. 아. 이걸 한글로 바꾸려면 못해요 또. 그건 소리 그러면 어떻게 내요? 그러면 응? 이게 하마르티아지,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하잖아. 하. 모자를 거꾸로 쓰면 미국 아이들은 이걸 오그먼트라고 해요. 모자 거꾸로 쓴 여자니까 성깔이 좀 있겠죠. 이건 모자를 똑바로 쓴 여자니까 부드럽겠죠. 아, 이건 하마르티아. 죄예요, 죄. 근데 아였는지 하였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없는 것 갖다 붙여버린 건데. 소리는 내고 싶은데 자음이 없으니까. 이게 흔적이 오늘날 서방 언어들 어떤 경우는 R자를 붙이기도 하고 H자 붙이는 이런 촌티를 내잖아요. 예? 영어, 언어 하게 되면 묵음이라고. 아니, 묵음이라는 게 어딨어요? 뜻이 없는 글자는 없어요. 뜻없는 글자는 이 낱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가지고 속이는. 그럼 이런 언어 배우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할수록 거짓말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죠. 성경 정말 틀린 말이 없고 죄악이 언어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음소 두 개가 자음이 먼저 있고 모음이 있어서 이렇게 음소가 된 것을 한 몸, 한 음절, 한 단어. 근데 음절 하나가 한 단어 되는 건 적어요. 그렇죠? 해, 소, 말. 되게 음절이 두 개에서 네 개로 된 단어들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 음절 단어, 네 음절 단어. 음절이 혼인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한 몸을 이룬 가정이 몸뚱아리예요. 가정. 가정이 됐으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가정들이 두 개 이상 이루어진 걸 문장이라고 해요. 물론 한 음절이 한 단어가 한 문장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불이야 그러면 한 문장이 되는데 대개는 두 문장 이상이 두 단어 이상이 한 문장이 돼요. 한 음절, 한 단어가 한 문장 되는 건 드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오늘 음소, 음절, 한 몸, 두 소리, 몸을 갖다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음절을 우리말로는 입소리, 음소는 소리 바탕, 바탕 소리. 반드시 한 자음, 음소, 한 모음 음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해서 혼인해서 한 몸이 된다. 몸이 바로 음절에 한 음절이 된다. 대원리예요, 대원리. 이런 걸 알아야 읽기가 정확해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다음 방면은 또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읽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고맙습니다.